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유행가를 부르면 감동을 하는데 왜 찬송가를 부르면 감동을 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노래를 같이 부를까 그러다가 고민을 지금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 유행가, 그것도 트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맨날 라디오로 듣고 배웠던 부모님에 대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그죠? 분위기 잡고 이걸 부르면 90% 이상은 웁니다. 왜 울죠? 엄마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엄마 사랑을 안 받은 사람 없고 엄마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부르면 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사람. 이 찬송 듣고 울어보신 분 있죠?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고민을 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70년이 지난 늙은 나이가 돼도 엄마 그러면 공감이 되는데 금방 30년, 40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노래할 때 여기서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공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감을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서 불려짐을 이룬 사람, 불려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마치 교회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자신들을 부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부르시는 소리고 눈물이고 가슴이고 외침입니다.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구나. 요즘 종종 제가 그 표현을 잘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처음 나오고 첫 번째로 교회에 발을 들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나 이제는 집에 돌아왔구나. 나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 돌아왔구나. 나 돌아왔네. 그건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될까요? 응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응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중에도 또 하나님께 진짜 응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사랑하게 됨이 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증거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신 분, 그것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가 부르심에 응답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욕구와 소욕이 일어나고, 아멘을 안 하는 건 공감이 안 되는 거네. 그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세상은 이게 다 개념적으로 들리죠. 믿음이니 뭐 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어떤 자기의 약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이건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깜깜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뜬 거예요. 안 보이던 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아직 성정이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정이 없다는 거 말하면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거 안 맞아요. 유치원만 보내면 이것들이 좀 더 연애질을 하면 맞잖아요. 그 옛날 책인데 다 없애버려야 돼. 바꿔야 돼. 요새는 4살만 지나면 성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성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성적 개념이 없어요. 성적인 욕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언제요? 청소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좋은 나이 16세. 청춘이 오면 그게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 거기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밤도 새고 약간 세상 말로 미쳐 돌아갑니다. 돼요.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안에서. 그건 본능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증이라는 말은 그냥 확인이 아닙니다. 완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본체다. 이게 전부다.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능가하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해도 세상 죄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죄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죄로부터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못합니다. 이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게 너무도 쉽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거고 본성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사랑에 공감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봐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믿을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건 공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지 못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든지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통한 믿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없다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가 여러분 속에서 확신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동일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랑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말라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도대체 뭐예요? 70년 남의 나라에 쫄딱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 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지고 돌아오니 이 땅이 정말 사람 살만한 것도 못 되게 된 이 지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이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진즉에 다 멸망하고 끝장나서 없어졌어요. 그들을 70년 동안 그 외국 땅에 그저 볼모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고토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들의 현실로 공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심령 속에서 이 마음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현실의 무엇을 통해서만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성공하는 거. 그러니 집안을 변변치 못하고 제대로 개강되지 않은 땅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외친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그 공감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알아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다 느껴보셨겠죠? 자식이었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 부모시겠지만 부모님일 때가 있고 자식일 때가 있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좀 언짢은 소리 하면 서운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저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청소년 때는 무조건 싫고, 무조건 싫어. 웃기는 게 뭐냐면 지 부모는 싫어하면서 남의 부모는 또 좋아해요. 그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를 지나면 알아요. 철이 들고 이제 부모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알죠? 그죠? 저는 시골 출생이니까 가서 제 이름을 아빠가 부르면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어릴 때는 싫었어요. 아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왜냐면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내가 해가지고 목욕해야 되고 남의 집 참외 서리해서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일을 시키면 여러분 못 놀잖아. 짜증이 났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한테 일을 시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저걸 못하시나 보다. 힘드신가 보다. 버거우신가 보다. 당신이 힘이 넘치시면 나한테 안 시킬 텐데,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저한테 부탁 안 할 텐데.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아버지는 기계를 못 다루셨어요. 자전거도 못 하셨어요. 아주 기계 전병이셨어요. 그러니까 걸음을 내야 되는 봄이 되면 일손이 반드시 그걸 혼자서 지게로 나실 수는 없고 네가 가라면 너무 힘들고, 저는 기계를 다룰 줄 아니까 그때만 되면 아버지가 저를 꼭 찾으세요. 그럼 남의 집 경운기를 빌려다가 걸음을 실어서 나갑니다. 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땀나요. 일하고 움직이면 땀나잖아요. 하지만 그거 하고 나면 뿌듯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못하니까 저 멀리 떠나서 목회하는 아들이 그때 와서 그걸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나 일 시킨다는 거에 짜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마음이 공감이 돼야 하나님하고 뭘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도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협력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협력.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를 굳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그 마음을 읽은 것도 깊어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만큼 그 마음을 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저렇게 표정을 주시는지, 왜 말끝을 흐리시는지, 왜 주저하시는지, 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이게 느껴진다고요. 그걸 느끼면 내가 느껴진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못한 아버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3장 17, 18,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거예요. 조금 알고 나서 하나님 왜 이것밖에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그 사랑에 내 뿌리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더 깊이 두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 경험상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식들이 한 사랑을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속썩인 자식이 부모 사랑을 좀 안다. 속썩이는 놈은 알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냐면 속썩은 놈한테 나타난 속썩은 놈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표현되는 거예요. 속을 안 새기는 놈한테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한 게 없잖아요. 다 잘하니까 그냥. 내 속을 세게 보면 그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읽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 새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속을 안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걸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인생 깊어집니다. 그건 육신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굳게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능력입니다. 새 성도가 흔들릴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의심이 돼요? 현실이죠. 현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흔들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마귀의 속임, 정죄의 목소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무엇처럼 안 끊어져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에게서 안 끊어지는 것처럼 안 끊어져요. 아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것, 그 사랑에 공감하며 감동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되는 첫 번째 현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그 사랑을 알려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려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충분히 우십시오. 그 사랑 앞에 충분히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무장해제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장해제가 되어야죠. 뭔 핑계가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잘난 게 많고 뭐 이렇게 똑똑한 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 어리석은 인간이 뭐야? 지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는 인간이에요. 친구들한테 하는 건 괜찮아요. 친구들한테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자식이 지 부모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어떻게 그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저 뻗대고 앉았어요. 그 사랑 앞에 항복하세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이것까지도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항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랑은 그 본체로부터 나온 형체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형체뿐이면 그 형체가 전부지만 내가 본체를 알게 되면 그 본체로부터 형체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내 부모를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거짓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내 욕심대로 안 돼서 화내고 승질 떨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더 오래고 더 긴 시간을 더 많은 것들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고 저걸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도 자식인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 칼돈이 다 했는데 부모로서 내 칼만큼 했는데도 저게 안 되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내가 쓰러지고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부분을 오히려 나를 죽이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이것도 공감이 돼야 아마 아멘을 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합당하다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표현인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는 자기도 미워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나도 믿고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을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요 가슴이 막힌 사람이요.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사랑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라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인간의 적으로 하는 사랑과 비교가 되냐고 여러분. 훨씬 깊고 높고 넓고 길지.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정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서운하고 저 때문에 마음 아프다가도 당신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 인간적인 사랑에 목을 안 맸으면 좋겠다고.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막 헤어지고 막 남남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들을 옳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들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나와 같이 주를 더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드릴 두 번째 형국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거 뭐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도 알지 못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것 말고도 성도에게만 겪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3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걸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이런 일을 겪지 말게 하셔야지. 왜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런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면 좋겠죠. 안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생겨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생긴 일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신앙의 일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시에 맞는 거고요. 왜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성도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이깁니다. 가장 쉬운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이것도 못 겪을까?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공감은 있습니까? 이런 공감은 계세요?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빨리 끝내라 얘기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기는, 이 사랑이 없으면 뭔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작은 것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여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사랑으로 견디고 사는지 몰라요. 왜 성도들은 자존심이 없고, 왜 성도들은 자아가 없겠어요? 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논리가 없고 주장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 주장, 자기 가치, 자기 논리, 그것만 펼치다가 끝나. 주님이 나로 인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이 일들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자존심 좀 꺾어야 되는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릎 좀 꿇는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쉬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주님 생각하면, 나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내가 좀 찾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좀 말 안 하는 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 그게 억울해요. 그렇게 분합니까? 지는 것 같아서 막 화딱지가 나요. 좀 지면 좀 어때? 이건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예요. 공감해야 돼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 님께서 부끄러운 거예요. 당하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쪽 님께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오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합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